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거나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대도. 대도가 뭐냐 하면 좀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도둑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넘버원입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범수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결국 대통령 특사로 일찍 석방을 하게 되죠. 석방하자마자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물밀듯이 막 몰려옵니다. 그 사람이 변화받았다며, 예수 믿고 달라졌다며, 수백 수천 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조세영 씨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로 나왔느냐?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다시 도둑질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여긴 연예인들 안 계시니까 이제는 드라마에도 잘 안 나오고 인기도 한물 갔으니 교회 가서 좀 돈 좀 벌어볼까? 또 연기자들은 또 연기도 잘 하잖아요. 그냥 간증 이런 거 잘 써가지고 그래 다니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교회 가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례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물간 연예인들이, 더 이상 드라마에 안 나오는 연예인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은 분명히 진짜였거든요. 예수 만난 걸 분명히 알겠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도둑질 하다가 잡혔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고 상심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 그는 분명히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삶을 사는 데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크게 아멘 안 하시면 좀 하나님 야단 맞아요. 아멘 지금 크게 나와야 되는 대목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만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의 모습보다는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우리도 남아 있잖아요. 마치 조세영 씨가 구원받기 이전에 도둑질하던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구원받았고 예수 만났고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세영 씨처럼 창피당하고 구속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데 왜 예전의 것들을 내가 잘라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할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엄청난 숙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과 양육과 인고의 노력과 인내가 없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조세영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였고 고민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 그들은 분명히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왜요? 예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렵고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쓴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민하는 그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예수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적인 고민 속에서 살아갈까? 왜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 연휴가 되죠. 네. 저는 설날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설날 되기 전에 이제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옷을 사주시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남문시장. 바닥에다가 옷 이렇게 쭉 싸놓고, 예, 피팅룸이 어디 있어요? 피팅룸이. 예. 그냥 길바닥에서 우통을 영하 2도 3도 되는데 훌러덩 벗겨가지고 야 이것도 입어봐라 저것도 입어봐라.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제 여동생, 저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 서은석 집사는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대. 그래도 여잔데 길바닥에서 훌러덩 벗겨가지고 이것도 입어보라 그러면 저도.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 말을 모를 겁니다. 설을 맞이하기 전에 옷을 새로 헤어 입는 걸 뭐라 그래요? 발음 잘하셔야 돼. 설빙 아니에요, 설빙. 그거는 저기 빙수 먹는 데고. 설 뭐예요? 이번에 명절에 가서 야 손녀랑 손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 설빔 아냐? 설빔? 아마 애들 모를 거예요. 할아버지 설빔 가자고요?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설빔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추석빔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추석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근데 왜 설빔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왜 그 추운 겨울날 남문시장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그 옷을
예, 삼형제로 옷을 해 입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해는 묵은 해는 지나갔다는 거야. 이젠 새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전에 때 묻은 옷은 던져버리고, 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새 옷 입고 잘 시작하라고 아마 사준 것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추석비문 없어도 뭐는 있어요? 설비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비록 비싸지 않은 시장 옷 3,000원, 5,000원짜리 옷이었지만은 그래도 신발부터 어디까지? 예, 여기 모자까지 싹 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옷은 새 옷 샀는데 신발은 진창하고, 예, 지능이 묻은 더러운 신발 신고 있으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옷 입은 것 같지가 않아. 왜요? 그것마저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던져버리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저희 어머님은요, 그래도 저희 개척교회 시절에 어려워도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기까지.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저희 그 손자 손녀들, 딸들 아들들 이번에 한복 싹 다 해주셨어. 예. 왜요? 새해를 새 옷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예.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옷이 너무 많아. 요즘에 어린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예, 롱패딩 100만 원이 넘는 거 중고등학교 애들이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 설빔을 알 리가 있나? 그럼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겉옷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맺어지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 구정명절 단순히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묵은 것들은 던져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옷으로 갈아입어서 2020년에는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을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살았고 생각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허망한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렐루야. 예. 헛된 생각, 헛된 마음, 옛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마음이 완악해진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떼어놓게 하고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허망한 생각, 옛 생각,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강해에서도 10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은 과거형도 아니고 완성형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도 진행돼 있어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문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예전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때는 중고등부 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35명이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요, 정말 제가 학생부 시절에 받았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60명, 70명이 다 방언 기도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통역을 하고요, 통변을 하고요, 천국을 보고 오고요. 그 은혜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학생들을, 그러면서도 밤새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함께 중고등부 신앙생활 했던 6, 70명, 7, 80명, 지금 그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해요.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요. 그들 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됐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예전의 삶을 번져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점점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이 취소되고 그 구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옛사람의 마음을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망한 생각, 옛 생각은 우리를 총명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세상의 방식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도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고정관념, 깨워버리지 못하는 생각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허망하여 방향 감각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서 방탕한 것,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쾌락과 활락과 육체의 정욕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옛 삶은 화려한 삶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교회도 많이 조명을 했지만 굉장히 부자 도시고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였지만 사실 고린도 항구 도시보다 더 번성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어 표기로 하면 에페수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당시에 아프리카, 지중해, 유럽을 통해서 가장 큰 대도서관,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판신을 섬기는 대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쇼핑의 중심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디까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이 에베소까지 바로 터키와 유럽을 잇는 바로 그 국경지대에 있는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와서 쇼핑을 하고 갈 정도로, 아니 쇼핑할 데가 그렇게 없나? 자기네 나라도 되게 많을 텐데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와가지고 쇼핑하고 즐기다가 갈 정도로 이 에베소는요 화려한 도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에 쾌락과 활락을 위해 살았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욕심을 사도 요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얘기하다가 왜 사도 요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예요. 92세까지 살았던 도시이기도 하고 예수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맡아달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무엇이든지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식탐만 욕심이 아니에요. 물질의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욕심이 생겨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 예배를 더 나오고 싶어하는 욕심.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은혜 체험 처음 했어요. 제가 첫 성경 통독이 언제냐 하면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인데요, 그때는요 발로 걷어차도 애들이 교회에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새벽기도 막 50명 60명씩 나오고요, 새벽기도 끝나면은 성경 통독을 우리끼리 한 거예요, 학생들끼리. 아침 6시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8시까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겨울방학 4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나 다 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성경 통독이에요. 가장 교회 있고 싶은 욕심, 놀러 다니고 싶은 욕심, 큰 세상 친구들 만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은 욕심, 말씀 읽고 싶은 욕심, 기도하고 싶은 욕심, 이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예수를 깊게 만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의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거룩한 욕심이 생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바로 육체의 욕심을 던져버리고 거룩한 욕심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허망한 생각,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구습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습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습관이 있었다면 버리면 안 되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루에 세 끼를 꼬박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 나쁜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좋은 말 해주는 습관, 이거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버리면은 안 되죠.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행동, 나쁜 언어, 나쁜 생각들, 못된 습관들은 우리가 던져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옛 습관을 던져버리지 못할 때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점점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떨어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들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김유신 장군이 화랑 시절에 습관적으로 들렀던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다 보니 고된 화랑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술 한잔 하고 싶어서 그렇게 술집을 습관적으로 다른 동무들과 함께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술집들은 다 어디예요? 예? 그저 기방이잖아요. 제일 먼저 기생들이 막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인물인데,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꿈이 있는데 술집에 가서 취하고 방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 술집에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마을 위에 올라타가지고 가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훈련이 말 위에서 잠시 졸았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기방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습관이요. 김유신만 든 게 아니라 누구도 든 거예요. 말도 습관이 들은 거예요. 가잔 얘기도 안 하고 뭐 틀은 적도 없는데 너무 훈련이 고되고 작전이 너무 힘들어서 고돼가지고 졸면서 가는데 눈 딱 떠보니까 집이 아니라 기방의 앞에 문 앞에 와가지고 말이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너무 자기가 원망스러운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으면 말까지 습관이 들었을까. 자기가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자기는 큰일 할 사람이니까 자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장 아끼던 말을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버렸대요. 다시는 너무너무 사랑한 말, 함께 자라온 말, 그 목을 탁 베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나쁜 습관을 해결한 김유신은 다른 화랑과는 달리 훌륭한 인물이 돼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도 분명히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았지만,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만났지만 옛 습관을 던져버리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고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영적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 분명히 예수 만났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아니할까? 게으름의 나쁜 습관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습관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것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쉽죠.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건데. 근데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려워요. 오죽하면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옛 습관을 던져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2020년에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했다면 다 되게요. 누구나 다 성공하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반드시 던져버려야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 있고 축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온전하게 입고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52장